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십니다. 아마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처음 뵀었던 때는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조금 젊었을 때거나 아니면은 저 또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죠. 예,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만큼은 열정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변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리는데 5절까지 다 불러도 괜찮지요.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개인한테도 큰 존경의 마음과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꽃다운 젊은 시절이 있었죠. 조금 더 오래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예,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 아주 정말 어렸을 때 미래에 대한 꿈이 가득했던 소녀의 시절도 있었고요. 예,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젊은 시절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어린 시절의 꿈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나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얘기를 한번 앞뒤 좌우 한 분씩 이렇게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말씀을 많이 못 나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뭐 어렸을 때 나는 커서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또는 뭐 장군이 될 거야. 어릴 적에 그런 꿈들을 꾸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이제 커서는 좋은 직장에 다닐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런 꿈도 꾸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야 뭐 이런 꿈도 있고 아마 뭐 여러 가지 꿈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렸을 때 꿈을 꿀 때에 나는 커서 나무꾼이 될 거야 또는 남의 집에 좀 식물을 살면서 살 거야 이런 꿈을 꾸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잠깐 동안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이야기 나눠보라고 했었는데 나는 좀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어 이런 꿈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꿈 중에 하나고요. 기왕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또는 좀 더 거창하게 생각했을 때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들이 꾸었던 꿈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나무꾼으로 또는 종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었고 이들이 꾸었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8장까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싸움을 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전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무조건 앞만 보며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앞만 보고 도끼질을 하는 그런 나무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꾼은요, 쉬면서 도끼에 날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할까요? 무조건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무를 많이 벨까요? 아니죠. 쉬면서 도끼에 날을 갈고 또 어떤 나무를 자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무를 잘라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도끼질을 하는 나무꾼이 정말 진짜 잘 훈련된 나무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의 말씀, 특별히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준비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마치 나무꾼이 도끼에 날을 가는 그러한 시간과 같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9장부터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 후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가나안의 왕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아이성도 정복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까? 다음은 우리 족속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겜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중심부에 있고요, 교통의 요지예요. 그런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작전을 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진작에 이제는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여든 것입니다. 이때 모인 족속들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가나안 땅에 모여 사는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투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에 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또 다른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등장을 해서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들을 듣고는 꾀를 내어서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1절에서 보시면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요, 이들도 이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일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아이성을 점령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보시면은 기브온족 주민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반응이 달랐어요.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반대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이 이제 9장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 말씀 15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9장 전체의 내용 다 읽어보시고 또 이제 10장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 싸웠던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다 진멸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 나왔던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서 9장 맨 마지막 절 27절에서 보시면은 이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른 자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 서로 다른 결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에 반대하여 대적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행동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분단에 앉아, 이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다른 얘기하고,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지 않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도 듣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매일마다 같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만 듣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본문 2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신을 보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인데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내면서 마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인 양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함께 읽은 9장 4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신의 모양을 이제 꾸미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어떤 분들을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면은 멋지게 입고 좋은 것을 좋은 모습을 통해서 격식을 차려서 사신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것을 나귀에 싣고요, 또 신과 옷도 낡은 것으로 바꾸어 입고 또 바꾸어 신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떡에도요 보면은요, 곰팡이가 난 것으로 준비해 가지고 마치 지금 이 사신이 먼 나라에서 지금 이곳으로 여행해서 돌아온 것인 양 이렇게 꾸며서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는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 나라와 화친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보니까요, 딱 보니까 이 기브온의 사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몰골이 어때요? 말이 아니잖아요. 꾸며진 그 모습을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오랫동안 여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전대, 찢어진 포도주 부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이들의 말을 믿고는 조약을 맺는 거죠. 당신 나라와 당신 족속들과 이제 우리는 화친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근데 이제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무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 9장 앞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나요? 여리고 전투, 아이성에서의 전투,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싸워야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옥회가 멈추어지면은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9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또 묻지를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어야 돼요. 운전을 하다 길을 모르면은 내비게이션한테 물어보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면 잘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모르는 길을 갈 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한테, 길을 아는 사람한테 잘 물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처음 가는 우리의 인생길 아니에요. 뭐 인생 2번 살아보신 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아니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물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조약을 맺어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했죠. 속였죠. 예. 이것이 그럼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거짓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던데, 예.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요,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문제를 막 따지고 어떻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 이들 기브온 민족이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간 결과, 즉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편에 서려고 했던 그 부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하려고 나와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2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자가 되어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에서 어릴 적 소망이 또 꿈이 나무를 이들처럼 패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이들처럼 종으로 살면서 물을 길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던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나 성공했어, 내 꿈을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없죠. 지금 다시 물어봐도 글쎄요,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냐면은 일평생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래 이 기본 민족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0장 2절에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서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는 이 기브온 민족은 아이보다 크고 강한 성을 소유한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종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종,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다시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9장 23절 또 27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고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27절에서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종이 되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요,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등장을 해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무너진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이제 다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귀환하는 이야기,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나 뭐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역대기, 역대상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기브온 자손들이 함께 귀환을 했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역대상 9장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후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속여서 얻은 것,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들이 얻은 삶이 종으로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그러한 삶을 저주로 받은 삶이었습니까? 사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논쟁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이들이 다시 이렇게 얻게 된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주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들이 그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라고 했죠. 9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서도 요단 동쪽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들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고 그 결과 이들이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속여서 잘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명을 걸고 믿고 기억하며 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대 회원들 모두는 어떤 면에서 기본 민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마치 우리가 처음 이 기본 민족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나무를 패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을 깃는 종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시면서 보이는 모습들이 약간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원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기본 족속처럼 가나안 모든 족속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본 민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한 구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4편 84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2절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